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께서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Let's do this in English. Angels we have heard on high, sweetly singing over me, and the mountains in reply echo back their joyous sound. Gloria in excelsis Deo. In excelsis Deo.
더 계속해서 살아가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Merry Christmas. Can we greet one another before we continue to the next song?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예수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Let's do that in English. Hark the herald angels sing, glory to the newborn King. Peace on earth and mercy, my God and sinner reconciled. Joyful you nations rise, join the angel host in prayer. Christ is born in Bethlehem. Christ is born in Bethlehem. Hark the herald angels sing, glory to the newborn King. You can see how I don't sing this well in English. 영어로 이런 찬양을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영어를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귀중한 보배합을 이건 더 안 해봤는데 귀중한 보배합을 우리 찬양합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영배를 드리세. 아멘.
나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세. Let's try that in English again. Bringing our heart to offer gems of our treasures store. Self and us proper here at the stable door. Truth is this best adorning. Love is His purest word. This is the holy morning, day of our Savior's birth. Amen. 우리 같이 일으셔서 왕이신 나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라. Let's sing that once again in English this time. I bless you, my God and my King. I bless, extol, and adore forever, my God, I will pray. Exalt your holy name.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 주님 앞에 성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참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예배가 참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 나심을 축복하며 기뻐하며 또 주님의 그 나심을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가는 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God, we worship you, praise you, give you honor and glory for this worship service, so God, as we celebrate this Christmas service. And God, I pray that as we worship, as we give you this worship, let our praises reach up to heaven. Let our praises rock your throne, O God. And Father, we pray that as we come before you, and let your praise, let your joy and peace just fill us, fill our hearts as we think about the true meaning of you sending your Son, Jesus Christ, into this world, O God. Father, let our worship give you glory and honor all this time, O God.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로 지키면서
한어권 성도들과 또 영어권 성도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Today, as we're celebrating Christmas Sunday, we once again are having our joint service with multilingual, multicultural, several cultures here. We praise God that we are able to do this. And this is what the kingdom of God look like, right? When we get up to heaven, there's everybody there. all the culture people are there.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Let's greet one another once again. Merry Christmas. Feliz Navidad. 봐요. 스페니시 하잖아요. Feliz Navidad. See, there's multilingual. 지난번에 감사 주일에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말로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전했었는데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영어로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A few weeks ago, as we are observing Thanksgiving Sunday, I started sharing the message in Korean and wrapped up in English. But today we'll go the other way. We'll go English first, then we will wrap up in Korean. Our text today comes from John chapter 3, verse 16 to 18. John chapter 3, verse 16 to 18. It's short 3 verses, so let's read them together aloud. From NIV, it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stand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God's one and only Son." Amen. John 3:16 has to be the most well-known verse among the Christian and as well as among the non-Christian, non-believers. I don't know if it's still the case, but it used to be at least. In every football game, undoubtedly you'll be able to see the huge bold letter of John 3:16 and a guy with a plaque, right? I don't know if that's still happening, whether it's a pro or whether it's college, John 3:16. And you can see that. And sometimes camera actually, captures those things. And I thought that was actually pretty good. Some football players or baseball players have this black mark with John 3:16 here. I know Tim Tebow, who played for Florida State here, the UF, University of Florida, UF, I'm sorry. I almost offended somebody here. Florida Gators here, he used to have John 3:16 here all the time. And I think he did that a little bit in pros as well. Why is John 3:16 so well known and beloved by everybody? I believe because it sums up the ultimate love of God. Ultimate love of God in a very clear and precise manner. It is God's love and displayed. And I also believe John 3:16, it explains the reason for the Christmas that we celebrate. It explains the reason for the Christmas we celebrate. Christmas is celebrated all over the world. I looked at the internet to see if the Muslim countries celebrate Christmas. They say it is banned. You're not supposed to. But I think some still do. I think some still do. And I remember seeing a clip a long time ago, of an interview of a couple of Japanese young ladies, Japanese girls doing their Christmas shopping. The interviewer asked them to see if they knew what the Christmas was about. And I thought literally everybody know what Christmas is about, at least a little bit, not in detail, but a little bit. But these two young ladies, to my surprise, had no idea what that Christmas was about. They knew it wasn't about shopping. At least they knew that. They knew it wasn't about shopping, but they had no clue of what the Christmas was about. Every Christmas season, as we are reminded, okay, what is this season about? And I am reminded of this song by an artist named Carmen.
Carmen is a Christian artist. Christian artists used to be very popular. Some of you guys might know in 80s and 90s. I don't know if he's still performing, maybe in 2000, still doing that. But he wrote a song. He wrote a song about Christmas song. And I want to share that with you. We're going to stop right here. There's another one. There's another one in the internet. He goes like he does almost Elvis and these things, right? In this music, in this song, Carmen makes it very clear. There's like a second verse and third verse, and he goes on, and he is celebrating Jesus. What is Christmas all about? The meaning of Christmas, it is to celebrate Christmas. And this is what it means to me. So he's making it very clear. And that's what Christmas is about. It is about the birth of our Lord Jesus. It is about the birth of our Lord Jesus. The Gospel of John that we read from this morning does not talk about the birth of Jesus as the Gospel of Matthew and the Gospel of Luke talks about. But make no mistake, Gospel of John makes very clear the reason that Jesus was born. The reason that Jesus was, it makes it very clear. In today's text, John gives reasons that God sent his one and only Son into this world. Verse 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e reason that God sent his Son into this world, it is the love. It is the love. He sent his Son because he loved the world. Now, how does that work? Now, last week, as I was sharing a message with our Korean congregation, English congregation as well, I talked about 3 problems of humanity. The humanity cannot solve on its own. That is the problem of sin, problem of death, and the problem of judgment. Sin, death, and judgment. Now, we sin because we are sinful beings. Yes, we sin because we are sinful beings. I remember one of my professors named Barbara Middlebrook used to say, we are beings that are unable not to sin. Unable not to sin. So because we are sinful, we have to sin. We cannot help but to sin. And we die because of our sin, as our scripture makes it clear that the wages of sin is death. So we die because of our sin. And death is not the end of it all, as some atheists believe. Our scripture says we are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here's a judgment. We all are destined to die once, but after that there's judgment. And the judgment condemns us to eternal damnation, a spiritual death. Spiritual death being the separation from God. Now, God who is just, our God who is just, must ask for the wages of sin that we commit, because that's from the justice of God. That means entire humanity is doomed to eternal damnation and condemnation.
because that's what God demands from us. We are doomed to die. But our loving God cannot see that happen, would not want to see that happen. So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to die on the cross on our behalf, so that our sins could be forgiven upon the cross. See, the sinless Son of God died on the cross to pay for our sins, the sin of entire humanity. That's what John means when it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e and only." That's what it means. You see, the cross of Jesus Christ is where the love of God and the justice of God crosses. The cross of Jesus Christ is where the love of God and the justice of God is in full display. That's where the love of God is, the justice of God is. And that love of God is for one purpose, that is salvation. Not condemnation, but salvation. Verse 17 of today's text says,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Let me read that again.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We can see the picture of God. We can see the purpose of God here. We can see the purpose of God's salvation not only here in John's gospel, but entire gospel, entire scripture, from Genesis all the way to Revelation. See, God's salvation, God's purpose and the plan of salvation, we are able to see in the book of Genesis. When Adam and Eve sinned, God comes and visits them, and he gives them first evangelism. He talks about how the woman will have a son. They will crush the head of the serpent. So that's in Genesis 3. And not only in Genesis, but also in Revelation, at the end of Revelation, as it brings all things together for the salvation of humanity. The reason that God chose Abraham, the reason God delivered Israelites out of Egypt and formed the nation with Moses, the reason that he sent Jesus into this world is for the salvation of humanity. Salvation of humanity. So that you and I could be saved. So the whole entire world could be saved through him. You see, God does not want people to be condemned. No, he doesn't. If he did, then he would not have sent his Son, Jesus Christ, one and only Son. God does not want the world to be condemned. If he did, the message of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would have been stopped a long time ago. God does not want his people to be condemned. If he did, then Jesus would have returned a long time ago, and he would have ended the whole thing. But no, God wants people to come to know him, come to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That love of God, that purpose of God is at the center of Christmas. That's why his Son Jesus Christ came into this world. So salvation of God is for everyone. Salvation of God is for everyone. It is not for a certain nation of people, as some nation believe. It is not for certain chosen people, as some choose to believe. But no, the salvation of God is for everyone. The salvation of God is for everyone. But there is one condition. There's one condition. Only one condition. The one condition for salvation is, in verse 16, it reads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In verse 18, he says,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It is the belief in Jesus Christ. It is the faith in Jesus Christ.
And that our scripture is very clear. Our scripture is very clear. Those who taught the scripture, those who proclaimed the gospel, was very clear. Today's text is the words of Jesus. He says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Then how about the apostles? Remember Apostle Paul? What does he say in Ephesians 2:8? It says,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by faith. It is by faith you have been saved. Apostle Peter, in Acts chapter 16, he says,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It says faith and salvation. Faith and salvation always they go together. How about Apostle John? Apostle John, as he wraps up the Gospel of John in chapter 20 verse 31, it says, that you may believe. I wrote all these things,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by believing, that you may have eternal life. Our scripture is very clear. The purpose of the gospel, purpose of sending his Son, that is for the salvation of humanity. So here's a question that we all need to ask ourselves. Do I believe in Jesus? Do I have the salvation of God that he freely provides for us? Have you decided, have you accepted Jesus Christ as a personal Lord and Savior? And what better time to accept Jesus as your Savior and Lord than this Christmas season, where we are reminded of his love and his grace to us. So I urge you this morning, more than anything, to make the conscious effort to accept Jesus Christ as a personal Lord and Savior.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아마 이 성경 구절이 아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요즘 모르겠지만 전에 미식 축구 이제 풋볼 경기들을 보면은 이 크게 요한복음 3장 16절 John 3:16 해가지고 크게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TV에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그랬었습니다. 또 가끔 풋볼 선수나 야구 선수들이 눈 밑에 까맣게 이제 칠하고 나오죠. 사실 그건 빛을 반사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다가 John 3:16 하고 다 이렇게 쓰고 나오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세상에 많이 알려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인 그 이유는 그 한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또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지금 셀레브레이트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성탄절기 성탄절의 깊은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이 세계에서 다 지켜지고 있죠.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도 이 성탄절 기다리고 선물 기다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짧은 영상을 보는데 일본에서 어느 젊은 여성이 둘이서 쇼핑을 합니다. 이제 성탄절 기간에 쇼핑하러 가서 선물을 들고 가는데 그 사이 인터뷰하는 사람들 그대로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성탄이 크리스마스가 무엇을 기념하는지 아느냐.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 보면은 성탄 대충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심도 대충 아는데 그런데 이 두 여성은 전혀 아무런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 감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날일까? 이 쇼핑하는 날은 아닌데 분명히 쇼핑하는 날은 아닌데 하면서 그런데 이 성탄의 어떤 의미나 성탄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에 대해서 감을 못 잡는
어떤 그런 이 클립을 본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봤던 그 영상은 80년대, 90년대 그 유명했던 크리스천 가수 칼먼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나에게 성탄의 의미란 What Christmas Means to Me, 나에게 성탄의 의미란 그 노래를 60년대 경쾌한 그 리듬을 통해서, 사실 이 음악이 나올 때마다 몸이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쾌한 음악으로 했던 건데, 그 노래에서 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다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사랑.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과 독생자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언급했었죠. 죄와 죽음과 심판.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unable not to sin,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왜?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짓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죄를 위하여 죽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그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죽음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하겠는데, 불 딱 끄면 그걸로 끝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이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 전혀 해결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싹을 분명히 치르게 하셔야 합니다. 공의롭기 때문에,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른 거 분명히 따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위하여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 멸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원한 형벌에 처한 그 인간들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체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왜? 죄의 값이 처절하게 치러지는 곳.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히 보이는 것. 대신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One purpose. 그것은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바로 볼 수 있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한 국가를 만든 것,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당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멸망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그러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당하지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그러셨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메시지가 이미 스탑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그러셨더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오시고 벌써 재림하시고 모든 걸 다 끝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탄절의 한 중심, 우리가 셀레브레이트하는 이 성탄절의 한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민족을 위한 것만도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그를 믿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든지 주는 이 구원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16절 말씀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또 18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확고합니다.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확고하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너희는 그의 은혜를 입어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또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20장 31절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이 책을 기록한 것은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많이 아쉬운 얘기입니다. 누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얼마 동안 나가다 보니까 집사직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주나 보다 하면서 교회 나갔는데 또 교회의 문화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 말이나 문화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닮아가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처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니까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니까 믿음이 없더라는, 자신을 살펴보니까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그분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나 보다라고 하면서 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없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미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우리 구세주 되신 그 주님을 더 증거할 수 있는, 더 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